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봉사의 사명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가진 사람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는 그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의 불행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낳지도 않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고 영혼의 생명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 이미 먼저 구원받고 믿었던 분들 다 떠나고 나면 이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주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잘 지어 놓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잘 움직여가고 있는데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믿는 우리들끼리 해오던 대로 잘 하면 된다. 이거 하나도 바꾸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그냥 하다가 죽자, 그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와도 그 목사님 앉혀놓고 교인들이 주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도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하다가 천국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대로 하다가 신앙생활 할 테니까 와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우리가 하던 것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줘야 되고 치유의 역사도 베풀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하자는 말은 다른 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도와주어 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녀들 낳아가지고 길러서 공부시키고 출세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이 호주 땅까지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편안하게 놀고 먹는 분들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들게 땀 흘리면서 사시는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오래되신 분은 오래되신 분대로, 여기에 갓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갓 발을 들여놓으신 분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너무너무 살아남기 바빴어.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그 걸음들을 좀 멈추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좀 스톱시켜 놓고,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있지? 이것을 주님도 인정해 주실까?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여기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실제적인 경험은 이것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내가 대접받고 있는가?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버젓이 대접받을 수 있는 최상의 자리에 있어야만 나는 고귀한 존재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것저것 병들기 시작하고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검버섯이 나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고 휘어지기 시작하고 내 외부의 모습들이 점점 구부정해지면서 약해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 그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모든 거 기억 다 하고 팽팽 돌아갈 때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야, 내가 괜찮은 존재구나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말 조금 후에 다 잊어버리고, 이 소중한 은혜 받는 자리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거 평생 한 주간 붙들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나가는데 예배당 문턱 나가자마자 뭐 들었지? 한 주간 아니라 몇 시간 지나서 내 기억력이 말씀 하나도 제목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진짜 가치 있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 맞나?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을 소중하다, 생명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육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합니다. 이 몸뚱아리 때문에 소중하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죽었는데 보상해 주는 거 보면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가장 서글픈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은요, 부모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진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터뜨리고 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그 회사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억 원씩 다 챙겼어요. 그런데 이벤트에서 직원으로 거기 와서 학생들 신입생 환영회 도와주던 한 직원, 아무도 관심을 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보상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생명인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 세상은 똑같은 생명인데 이렇게 그가 누구냐,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그 배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값 지급받고 어떤 사람은 똥값 지급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접받기 위해서 내 몸값을 늘려야 된다.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신분이 좋아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고 이 몸뚱아리 하나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꾸고 있는,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 몸뚱아리에 있다 라고 하니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20년대에 뉴욕 대학의 생화학자인 돌프 M. 바인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인간의 가치, 우리 몸뚱아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걸 계산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성 물질을 값으로 따지면 세장 1개 정도를 청소할 수 있는 석회, 장난감 대포 한 방을 쏠 칼륨, 약 한 봉지 정도의 마그네슘, 성냥개비 2,000개 정도의 인, 못 1개 정도의 철, 컵 한 잔을 채울 수 있는 설탕, 세수비누 5장 정도의 지방 덩어리가 전부다. 이 생화학자가 우리 몸의 가치를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1920년대 그때 돈으로 그분이 계산을 했는데 98센트였어. 이게 아주 제가 발견한 사람의 가치를 아주 최소로 낮게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면서 단순히 화학적인 물질만이 아니다,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성분 중에는 과거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귀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제 발견되어지면서 사람의 몸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976년도에 미 예일대의 헤럴드 모로위츠라고 하는 생화학 교수가 사람의 몸을 검증했습니다. 체중 76kg인 남자의 가치를 구해봤는데요,
몸속에 헤모글로빈, 알부민, 콜라겐 등 몸 안에 있는 아주 그 소중한 자원들의 가격을 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g당 평균 245달러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 무게를 빼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6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00만 달러의 사나이들입니다. 그날 여러분 600만 달러가 되다, 1억 달러가 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쓸모가 있는 거지. 죽고 나면, 죽어서 몇 시간만 지나면 아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 땅 속에다가 묻거나 화장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몸뚱아리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 우리 사람의 가치는 몸뚱아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서 영혼 떠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아있는 그 기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수억 원을 들여서도 이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든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을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팔 수 있다는 내 몸까지 팔아가지고 그가 아플 때에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병 치료하기 위해서 다 쏟아붓기를 원하는 거 우리 마음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내 자식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 천하보다 더 소중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형상 닮은 가장 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치 다 망각해버리고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투자하고 엉뚱한 데다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으면서 가치를 높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세상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결국은 영원히 죽어야 될 가장 불행한 자리에 떨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 듣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 내 삶이 지옥 같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이 들렸는데도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고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걸 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날마다 새 옷 갈아입는 것이 이 사람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옷이 많이 있어서 날마다 새 옷 갈아입어야 되는 그 사람, 사람들 앞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옷 사는 사람 거의 없으시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무슨 옷 입고 와야 될까 다 신경 쓰셨죠? 누구 때문에 신경 썼습니까? 보는 사람 때문에 신경 썼어요. 저희 아내도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옷에 신경을 쓰는지, 집안에서는 무슨 옷을 입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나갈 때만 되면 이거 입혔다가 저거 입혔다가, 그래 저하고 항상 싸웁니다. 옷 때문에 그냥 이게 참 사는 게 힘들어요. 뭐 옷도 별거 없지만요, 나는 그냥 입고 다니는 게 편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날마다 잔치한 이유가 날마다 새 옷 입고 내 잘 살다, 잘 살고 있다, 내 돈 많다. 그래서 날마다 아마 새로운 메뉴로 계속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즐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몰라요. 인생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할 수 있고 날마다 새 옷 입고 배워줄 수 있고, 사람들은 날마다 찾아오고 찾아와가지고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런데 이 모습, 문제가 뭡니까? 영혼이 같이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아놓은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사느냐. 여러분 아시죠? 돈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하다는 거. 물론 돌아가실 때 장례 비용 조금 남겨두시는 건 괜찮은데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게 내 돈이지, 딱 죽고 나면 바로 자녀들에게나 내 가족들에게로 옮겨지거나 그거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 살지도 못할 거면서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살아있을 때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게 최고다, 살아있을 때 행복하고 즐기면서 잘 살자. 여러분, 이게 현세주의입니다.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있을 때만 잘 살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인가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명 조금 더 연장해보는, 그게 온 돈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집 다 팔아서도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대로 쓰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도 세상에서 다 쏟아부으면서 빚까지 내가면서
세상에서 조금 수명 연장시켜 가지고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세상에 사는 게 전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부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한 가지 부분 가지고 이런 비참한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에요. 돈에 매인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자기를 따르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킨 청년인데, 너무너무 믿음 좋은 청년인데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산 팔고 나서 주님 따르지를 못해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왔다가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결국은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재산이 늘어가고 우리의 형편이 풀려가고 거기에서 행복지수가 높아져가고 기쁨이 거기에 증가하는 이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이 부자와 같은 자리에 서기 쉽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주님이 거의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디에 쌓아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곡간을 더 지어야 늘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짓고 나서 이제 이 추수한 거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니 이제는 됐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성공한, 그 정도로 농사와 사업에 성공한 한 부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다 해결한 다음에는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수십 년 먹고 살 게 쌓여 있으니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사실 돌보지 않고 몸만을 위해서 산 사람, 돈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준비해 놓은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요, 이웃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이 보여져요. 자기는 매일 새 옷 입고 잔치하면서도 그 문 밖에는 거지한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헌대가 가득, 종기가 가득 나 가지고 거기에 와 있는데 밥 한 상 차려주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앉는, 똑같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거지라는 것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그건 사람 대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와서 그래도 상에 앉은 사람, 괜찮은 사람만 초청한 거예요. 거지는 초청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나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내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하고 인종이 다르거나 계급이 다르거나 그런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이웃을 위해 살지도 않고 내 한 목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 다 갖춰 놓고 행복하게 사는 여기에 이 부자의 모든 가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경고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도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돼지가, 짐승이 살쪄간다고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살이 빨리 찔수록 빨리 죽는다는 거 아시죠? 도살할 짐승 그렇습니다.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몸 크기를 재보면서 저울을 재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잽니다. 여러분, 소도 3년 이상은 가치가 없어요. 그 차기 전에 죽습니다. 그 키로 되면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육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끝장날 날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천국을 위해 살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든지 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살든지 육체를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그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내 몸을 위해서 이 물질을 아낌없이 쓰는 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영혼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내 한 목숨 사는 동안 잘 사는 그것뿐이야. 우리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아니하십니다. 이 부자의 모습 보십시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했던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지 나사처럼 산다고 너 지질이 가난하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못 받은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부끄럽다. 너 같은 거지, 너 같은 병자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라, 부끄럽다.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들조차 자식들이 이렇게 살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돈 잘 벌고 번듯하게 살아가는 자식은 자식으로 여기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거지 생활하고 병들어 있는 그 자식에 대해서는 장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쉬쉬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말하면 그냥 몰라요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귀찮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은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진정한 운명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죽은 이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이 지옥이라는 이야기, 고통 중에, 여러분 어떤 고통입니까? 물 한 방울 혀끝에 댈 수가 없어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적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기던 인생이 괴로움 받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사는 거로 끝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큰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이 세상 떠나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은 대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취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건 잠깐이지만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그 다음의 삶이 결정되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타임지에 실렸던 표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어떡하지? 그 내용이에요. 한 미국의 신학자가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잔인하게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죄 지은 사람 거기에 들여보내가지고 괴롭히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논쟁이 되어서 타임지에서까지 지옥 없다면 어떻게 하지? 그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지옥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가 관심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다음에 운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고통 중에 가는 걸 원치 아니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오늘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지옥 간증, 천국 간증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지옥이 있네,
천국이 있네, 바로 살아야 되겠네, 갑자기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는데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을.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수없이 성경 안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데서는 아무 관심 없다가 누가 지옥 갔다 왔더라, 천국 갔다 와가지고 이렇다더라,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보면 온갖 인간적인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불교에서도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도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주님이 그 만드신, 지옥 만드시고 천국 만드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이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멸한다가, 멸망당한다는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무슨 말입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농담으로 여기실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농담으로 받아들이든지 진지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든지 관계없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앞에 설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전도에도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최고다, 말씀 무시하고 성경 말씀 어기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잠시 돌아서는가 싶은데 또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기에 그냥 다 먼저 뛰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가운데 사는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지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실제라면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도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밥을 굶어가면서 여기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고 지금 집에 들어앉아서 교회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켰는지,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신경이나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한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됐는데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왔을 때에 주님 찾아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들의 먹을 문제 해결해 주는 이것 생각하고 구세주다 하고 모여들었어요. 주님 그것 위에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리들이 몰려들고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드는 거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죄인의 친구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것 위해서 내가 왔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이 병든 사람, 영혼에 병든 사람, 죄인들 고쳐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걸 위해서라면 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겠다고 말합니다. 10드라크마 중에 9이 있어도 하나 잃어버린 거 찾겠다고 말합니다. 큰아들 집에서 말 잘 듣고 있어도 나간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말 잘 듣는 양이 아니었어요.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지 고집대로 뛰어나가가지고 길 잃어버리고 어딘지 모르게 울고 있는, 어딘지 모르게 취업 열매도 없어가지고 고생당하고 있는 그 존재,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말 잘 듣고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들이 있는데, 그 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몸뚱아리는 너무너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천한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은 생명 희생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는 보도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모 칸 안에 들어있는 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타일러 두한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지난 1월 20일 새벽에 연휴를 맞아가지고 할아버지와 시간 보내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펜필드의 작은 모바일 홈에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4시 45분경에 누전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이 두한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할머니와 4살, 6살 동생을 포함한 가족 6명을 깨워가지고 바깥으로 다 나갈 수 있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 아이도 가족들과 함께 나왔는데 하반신 마비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할아버지가 안쪽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삼촌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나온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 집은 화염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 아랑곳하지 않고 치솟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가 할아버지 루이스 비치, 삼촌 스티븐 스미스와 함께 빠져나오지 못하고 뜨거운 연기에 질식해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예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죽어야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셔서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하지요. 근데 문제는 죽음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그때 마음 바꾸지요. 26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사로 좀 여기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이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옥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고 죽은 다음에는 옮겨갈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부자가 요청했던 게 있습니다. 저 나사로 그러면 다시 살려가지고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5 형제 내 있는데 안 오게 막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살려보낸다고 해서 지옥 올 사람이 지옥 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지옥 간증하는 사람 이야기,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학적인 서티피케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사망 선고 내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말씀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그 사람 너 말 어떻게 믿냐고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죽은 게 아니지, 헛걸 본 거지.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책임은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는 길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몸뚱아리가 전부고 영혼은 소중하지 않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전부고 내세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죄악되기 때문에 나 같은 건 희망이 없다라고,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너 이제 제대로 믿어야 천국과 그게 아닙니다. 아예 구제불능인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일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의 영혼이 죽을 때에 천국에 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채 그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의 불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낙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다 경험해 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죽어가는 이 영혼들 함께 천국 데리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두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자리에 빠져가면서도 예수님처럼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사람 살리는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아부으며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나왔는데 같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체만체하며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영혼 살려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달에 역시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8명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불길이 점점 다가오니까 화장실에 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 화장실에도 막 연기가 차서 이제 다 질식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커가지고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거기 창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후 7개월 된 애 살려보겠다고 걔를 창 바깥으로 늘어뜨리고는 숨쉬게 하면서 18살 난 사촌이 붙잡고 있는 이 사진이 이웃에 의해서 찍혀서 온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소방대원이 곧 다가왔고 이 아이와 함께 거기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구출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의 모습. 죽을 수 있는 애였어요. 그 애를 살려보겠다고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그 붙들고 있는 손이 생명줄이었어요. 나는 불타 죽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여기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생명의 복음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일들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